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지혜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대화가 상실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 보여요. 너 한번 건드려 봐라. 나 잘못 건드리면 그냥 일 난다. 어떤 그 분기탱천에 있는 그 모습. 그 아내하고 며칠 전에 저희 예배를 마치고 집 쪽으로 걸어가는 그 도중에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 환자 앞에서 웬 여자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쳐다봤더니 대뜸한다는 말이 XX야. 왜 쳐다보냐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잘못 건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뭔가 잘못된 모습들 딱 지적했다가는요 그 화가 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곧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듯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힘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내쳐버립니다. 자기만 지고지선이라고 믿는 경향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요 안중에 없어요. 자기 편에 줄을 서지 않는 이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품고 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그 악순환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걸까? 참 보면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대개 이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을 보면 이 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공감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면 수그러들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몇 주 사이에 또 그런 그 사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나름대로의 그 아픔을 통한 세상을 향한 그 분노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을 또 싸잡아서 비난하고 모해하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열을 내는 거예요.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분노가 만연한 사회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 성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실제적인 그 6가지 우리들의 그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낯익은 그런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 가시면서 6가지 주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정말 하나님 자녀다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은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은 다시금 짚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걸 주제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삶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21절로 26절의 말씀은 10계명에서 몇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계명이죠? 제 6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5계명에서는 이제 부모 사랑이고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연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말라 그걸로 의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 인간의 가치를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 지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의 의견과는 다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제6계명을 주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계명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디카이오슈네입니다. 율법에 의해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신 바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금지에 대한 적용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죽게 하는 감정과 말까지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분노와 멸시와 욕설까지도 제6계명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사람을 다 심판의 대상에 지금 포함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토록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그 본래 계명의 목적이고 또 분노만으로도 한 인격을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악행, 참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비참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심령의 어떤 뿌리, 그것들을 저질렀던 그 심령의 뿌리들을 더듬어서 올라가면 그 분노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부모를 향한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제를 향한 분노, 또 주변에 자기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분노.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 분노의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내가 아우보다 못하다고 하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분노함으로써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이후 이 땅에 단순히 분노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살인이 있어 왔어요. 요즘 그 통계치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한 몇 년 전 그 통계치를 보면 거의 한 그 미국 같은 경우 2만 5천 건 정도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분노를 제어했더라면 그로 인한 수많은 살상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비극의 출발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저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경험들을 보면 한번 화를 내면 화를 났습니다. 순간 절제가 안 돼요. 마귀가 그 틈을 붙잡거든요. 완전히 소위 헷가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결국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한 최우선의 기본 단계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서 분노와 멸시를 제거하시는 작업이십니다. 마음밭이 잘 기경돼 있어도요, 여전히 이 한켠에 분노와 멸시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 기경된 밭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은혜 받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을 향해서 독화살을 쏘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좌절하고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바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면서 사소한 문제 갖고 부부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좋았는데, 예배 가운데 좋았는데. 왜 사람들은 분노를 산더미처럼 품고 다니는 걸까? 왜 이고 다닐까? 왜 분노를 그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분노하다 보면 맨 처음 자신을 분노케 한 대상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해를 입어요. 여러분, 분내시면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죠. 근데 보면 분노에 빠지는 이들을 보면 자신이 입은 상처를 정도 이상으로 부풀려버려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입은 어떤 그 상처가 그 실제보다는 더 극대화되어지고 부풀려져서 사회를 향한 어떤 분노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독선, 자기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계속 꼬여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분노하다 보면요,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번 분내기 시작하면요, 상습범이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분내게 돼, 이유 없이 짜증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아예 이 다량의 그 아드레날린 분비에 중독돼서 분노가 솟구칠 때 외에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툭 하면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면에 품은 이 분노는 그 자체로 인간의 인격과 삶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는 순간에 조금씩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 믿음의 전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세상의 독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것이 축적되다 보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군대 내에서 동료를 향한 그 총기 사고도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또 자살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에 안 나온다 뿐이죠.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부모들이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합니까? 안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이유도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멸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소외가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미국의 어떤 그 살인사건을 보면 직장 내에서 살인사건이 참 많습니다. 간혹가다 그 해외 뉴스를 들어보면요, 전에 일했던 직장에 가지 막 총기 난사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어떤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거기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분노로 인해서요, 홧김에 당겼던 총에 미국에서만도 어린아이들이 1년에 수백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게 분노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뭔가 어떤 영향력을 쥐고 있다고 하는 오늘날의 그 지도자들 중에 보면 사회하게 항거하려면 반드시 분노해야 된다. 분노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앞장서서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절망과 분노야말로 정의를 위한 싸움의 필수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분노와 원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옹호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노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분노가 없다고 해서 악화되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분노에 깔려있는 그 상대의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만 더욱 유발시킬 겁니다. 계속 악순환인 거죠. 해답은 분노를 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것. 거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를 키우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지배하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막 화내면서, 내가 사람들 잡으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물론 모든 분노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의 분노. 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들의 편에 서서 어떤 사랑의 어떤 분노를 우리가 낼 수도 있겠죠. 또 누구에게도 어떤 그 악도 바라지 않는 분노.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 위한 또 죄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분노. 하지만 그것조차도 절제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품더라도 더디 품으라는 거예요. 불같이 품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가.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볍다는 거예요. 우리 좀 누군가를 좀 이렇게 멸시할 때, 야, 너 머리가 폈냐? 너 뭐 예를 들면 뭐 골빈 당했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너 문해냐? 이 아람어 라가는 예수님 당시에 상대를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일 때 멸시의 표현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 점에서 라가라고 부르는 행동은 상대방을 정말 짓누르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고의적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 이 사회에서 보면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도요, 처음 목사 안수받고 사역한 그 자리에서요, 선배님께 멸시를 당한 그 기억이 있어요. 한 6개월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거의 라가라는 수준으로 제게 말을 던졌거든요. 멸시는요, 삶 속의 분노보다 은연중에 사실은 더 만연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누군가를 내가 멸시하고 있지 않는지,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멸시의 의도와 결과는 언제나 상대를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따돌려서 소외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멸시는 분노보다 더 심하게 사회적 유대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참 불행한 것은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일단 그 배제된 이들은요, 더 심한 그 멸시의 표적으로 당연시됩니다. 한번 따돌림 당하면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애가 또 다른 학교로 가면 거기서도 또 따돌림 당하는 현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시는 그 자체로 악한 거.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 영혼을 고사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이 분노와 멸시는 이 땅의 쌍둥이 재앙입니다. 여기에 이 탐욕과 성욕까지 한데 어울리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소를 뿜어내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이 인간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비극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모습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들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다 이러한 요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 배경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분노와 멸시의 실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와 멸시의 이런 실체들을 정확히 알면 역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이 비극의 실체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파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괴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그 분노와 멸시의 뿌리를 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그 악의 나무를 메말라 죽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꼭 잊고 있지 마세요.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벗어버리라. 제해라. 그 여전히 뒤집어 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살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악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가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야, 너 문해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라가라 하는 자, 이제 공회에 넘겨진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좀 이게 라가랑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놈? 좀 뭐 미련하다고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나?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을 알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놈이란 요즘 말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다면 개 XX야. 이 XX 같은 놈아. 그 말이에요. 쌍욕이죠. 그것도 뭐냐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떤 그 사람이 그 멸시할 때 보면 어떤 섬뜩함이 있습니다. 그 섬뜩한 그 멸시와 살벌한 어떤 분노를 한데 담아서 이 미련한 놈아 쏘아붙이는 이 XX야 쏘아붙이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은 분노나 멸시 그 자체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뭐 자녀뿐만 아니죠. 우리 내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을 어떤 그 순간 누가 망쳐놨다. 이런 나간단 말이에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잘 가다 그냥 갑자기 팍 껴들면 아주 임팩트 있게 날리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런 XX. 저 신방 한번 가다가요, 이 말 한번 튀어나올 뻔해가지고요, 스트렉스 몰고 가다가 얼마나 우리 내면 속에 이런 그 화가 있는, 그냥 내뱉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에서 미련한 자란 어리석은 고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에 역행하는 자, 어떤 완고하게 삐뚤어져서 반항하고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해를 자초하는 자, 그걸 미련한 자라고 해요. 모론이라고 합니다. 모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누군가에게 미련한 자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격려하고 지지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데 화내고 라가라하고 모론이라고 하고 욕이라는 욕은 그 쌍욕을 다 퍼붓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 폭력은요, 한 인생을 쉽게 죽이고 맙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언어 폭력을 우리가 또 답습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또 답습해서 또 누군가를 죽이는. 남들을 그런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싸우고 어떤 그 분을 낸 상태에서 와서 찬양이 됩니까? 찬양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말씀 막혀버려요. 물론 분노와 멸시가 살인이라는 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친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이죠. 랍비들은 제6계명을 위반하는 경우는 살인뿐이라고 가르쳤어요. 살인에 대한 벌도 이 살인이라는 결과에 대한 형벌만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형제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그 논조로 이 말씀들을 끌고 가시는 걸까? 분노에서 멸시를 거쳐서 언어의 모독으로 발전되는 이 세 가지 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뭘 강조하신 걸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뭘 강조하신 거예요?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의 소중함이요. 우리의 감정, 언어까지 절제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할 때 상대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의 어떤 행동 없이요, 절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깎아내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참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공유하여 그분의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될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줘야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버리고 이제 다른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원에서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이 천국의 의미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잘 참다가도요, 결국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가게 되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될 때 부당하게 분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남들을 KXX라고 부르지 않는 것 등의 문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것, 어떤 것 율법화시키는 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하게 화내지 않겠다는 계획만으로 이웃사랑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또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나 화내지 말아야지. 맞아.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전에 그 언어 훈련을 했어요.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고 해서 언어 훈련을 합니다. 모이면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막 그 3점짜리 그 언어에 또 점수를 또 매겨요.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 막 대받아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언어로 강간한다고 하고 그런 그 2점짜리 그거 외에 이제 그 앵무새 딱 말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공감하는 거예요. 너 나 배고프다. 너 배가 고프구나. 나 힘들어 죽겠어. 너 힘들어 죽겠어. 막 공감해주고 또 이 사람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훈련들을 해요. 막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요, 며칠 뒤에 보면요, 다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성령의 열매로서의 내 마음이 없는 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꽝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처럼 율법은 행동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알미 필요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행동의 근원인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이끌어가는 어떤 그 몽학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관계, 그분이 내게 주신 그분의 그 마음, 그것으로 내가 무장되어지고 그것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을 때 이 의의 모습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과 멸시와 어떤 그 모독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것을 물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분노와 멸시의 위험성이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게 구현화될 것인가. 그것이 23절부터 이어지게 되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의 한 예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원수들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실례가 이제 23절로부터 24절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성전에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꿔보면 만일 내가 교회 안에 있고 한창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갑자기 형제가 너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난다면 이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 불만을 품고 있는 그 형제에게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포함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배는 흠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동생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듣지 않고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25절부터 26절까지는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내가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그리고 너의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너를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다면 빨리 그와 타협을 보라.
법정 밖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해결할 보라. 그렇지 않고 일단 법정에 독창하면 너무 늦을 것이다. 너를 고발한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너를 고소할 것이며 재판관은 너를 경찰에 넘겨줄 것이고 너는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갚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상황은 달라요. 전자는 교회에서 나온 예이고 후자는 법정에서 나온 예예요. 전자는 형제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원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기본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냈고 누군가를 향해서 멸시했고 누군가를 향해서 모독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훈은 똑같은 거예요. 즉각적이고 긴급한 행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 불만이 기억난다면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가서 풀어야 한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즉시 깨어진 어떤 관계, 이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고치고 우리가 유발한 불만에 대해서 사과하고 아직 갚지 않은 빚을 갚고 보상해 주는 그 이 문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6계명의 논리가 함축된 극히 실제적인 교훈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해하는 일을 피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상수훈 이 강화에서 보면 예수님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분노와 적의의 문제를 매우 길게 다루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극복하셨나요? 극복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멸시와 억제되지 않은 분노를 제하여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실제 발생하는 잘못된 행동을 크게 제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일 다른 이들과의 건강한 삶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기를 결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어떤 못된 감정과 풀지 못한 어떤 분노의 모습들로 다가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처럼 꼬인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시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갈 수 있는,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